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Why Church,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저께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내용들이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 배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경을 다시금 녹음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버거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나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비해서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도시는 그렇게 주목받는 도시는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던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를 막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침략군들이 오게 되면 이 두아디라에서 어느 정도 1차 방어선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을 벌어서 버가모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어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자 이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지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었을 때 이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두아디라는 도시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한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 기술이 뛰어났었고요. 그 외에는 온갖 종류의 상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아디라는 이 상업인들이나 아니면은 장인들, 이렇게 대장장이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그 도시의 지배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요, 그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또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 길드마다 있는 수호신에 대해서 의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들으면서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이나 아니면은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네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조목조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언급된 곳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서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날성검과 같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진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에 몸이 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교회가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어떤 것을 지적당하고 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하게 되면 왠지 기분이 나쁘게 되고 또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이럴 때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과 사랑과 화합이라는 명분 앞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먼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바로 진리에 대한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는 누룩처럼 퍼지지만 진리는 순결한 가운데서 부지런히 그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죄를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도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괴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의 우선순위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과 사랑과 화합은요, 그 다음인 거예요. 교회에 먼저 우선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아디렛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두아디렛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물들어 버려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주님의 진리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런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바로 진리와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